10월 18일 월요일 우리가 함께 새벽에 나누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었으면서도 그 권세와 그로 인한 불행과 그로 인한 저주를 전혀 알지 못하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안에서 아들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건져내시고 성령을 내려주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그 온전하신 은혜와 한량 없으신 사랑을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누리며 경험하며 그리하여 감사함과 함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 우리 대신 죽으신 은혜를 속량이라고 합니다. 구속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속량에 대한 표현 중에 그 은혜가 미래에 성취되는 의미로 기록된 구절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고 우리 나름대로 상세하게 살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닥치는 의문이 그렇다면 지금 받은 은혜는 뭐냐? 현재 받은 은혜로는 부족하다는 말인가 하는 점이었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나 분량이 있다는 것인가 하는 점까지 그 의문이 뻗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문으로 인한 혼돈을 우리는 실제로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에서 우리가 맡은 분량에 대한 의식이 고개를 드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체계나 규모는 이미 허물어지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일에서 우리가 감당할 몫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우리의 몫이라고 우리가 한 일이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존재하게 된 그 자체부터 해서 우리의 몫이 있었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이 세상에 첫사람으로 존재하게 된 그 연유를 우리가 볼 때에 그의 몫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자체가 우리가 감당한 부분이 있어서
생명 있는 존재,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가 지금 있는 겁니까? 근원적으로 들어가면서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이 은혜로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이면을 감당했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의 분량을 우리가 이뤘다고, 채웠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냐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구원에 있어서도 우리의 몫이 있고 우리가 감당할 분량이 있다는 식의 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실정은 그만큼 우리의 말씀에 대한 무지를 반영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탐욕을 늘 격동시키는 사탄의 술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속량의 은혜에 대한 미래적인 측면을 기록된 말씀대로 바로 이해하여 받아들이기 위해서 먼저는 속량의 은혜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을 다시 살펴보았고, 이어서 그 속량의 은혜와 관련하여 그 속량의 은혜와 관련하여 성령님의 사역과 그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지난 시간까지의 흐름을 오늘은 잠시 멈추고자 합니다. 이제는 몇 달쯤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살피기 시작한 것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이 구절을 이렇게 나름대로 상세히 보게 된 것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신 일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신 일을 살핌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결국은 없다는 것을 확인하려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한들, 우리 자신을 위해 산들 결국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해야 하지 않느냐? 이 점을 확인하려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시도를 해야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의 이 때, 이 2021년 이 새벽에 우리가 이 핵심 주제를 세워놓고 우리가 사실은 어려운 그 말씀을 살펴가는 과정을 지금 헤쳐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도를 해야 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단락을 보던 중이었는데 우리 신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실제적이요 구체적인 방식은 다름 아닌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것으로 귀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위해 살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으로 확인해 보는 작업을 시도하게 되었고 일단 데살로니가전서를 끝내는 것을 멈춘 거죠.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다면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야 하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와 그 은혜의 열매로서의 우리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고 했고,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몇 주 동안 주일 말씀으로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그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진리 또 은혜의 내용과 다 연결이 그대로 되는 거죠. 이 구절, 이 고린도후서 5장, 이제 우리가 중심 주제로 삼은 15절, 오늘 중심 구절로 삼은 이 15절이 의미하는 바는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던 그 우리의 실체는 바로 자신을 위하여 사는 존재였다는 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하여 사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셔서 다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사람이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리고 자신을 위하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기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 했을까요?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본문 안에서 답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해결될 어떤 상황과 처지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해결될 그런 상황,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산다는 이 자체가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이 이런 정도의 일과 이런 차원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해결될 그 상황은 어떤 처지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짐작하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5장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바를 이 말씀을 따라 지금 풀어가고 있는 그런 지금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해결될 그 상황은 어떤 처지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답을 얻기 위해 또 달리 설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납니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그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생기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풀거나 해결하는 방안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해 삶으로서 나타난 그 결과를 처리하는 일은 이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으로 인하여 일어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물고 늘어진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그런 시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을 계속 그냥 출렁이게 하는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거, 이거를 너무 가볍게, 간단하게, 어쩌면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어쩌면 우리는 이런 의식 속에 있는 것 아닐까? 지금 이것을 계속 일깨워 드리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셔야만 해결될 그 문제,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삶으로서 나타나게 된 그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고린도 후서 이 5장의 문맥 안에서 그 답을 제시하면, 오늘은 15절까지만 보았지만 그 5장 앞뒤를 살펴보면 그 문제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고린도 후서의 문맥 안에서 그 답을 제시하면 하나님과의 화목을 상실한 처지를 뜻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타난 결과,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처리가 되게 해결될 그 문제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진 그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진 상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사망입니다. 사망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도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산다고 할 때의 종착지가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진 상태에 놓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놓여지게 되는 것, 곧 영원한 사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 궁극적인 결말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사망에 놓여지는 상태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그 영원한 저주와 불행의 상태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삶으로써 궁극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그 결말, 영원한 저주, 영원한 고통과 불행의 상태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그 결말입니다. 방금 전 진술을 또 풀어가면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서 어떤 기능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살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의 종이 되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의 외모, 그 내면은 완전히 감추어진 채 그 외모만 갖고 볼 때는 우리 아이들 말로 껌뻑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이것이야말로 인간다운 삶이구나,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 실제로 그래서 그러한 삶을 선망하고 끝없이 부러워하고, 어떻게든 그런 삶을 나에게도 그런 삶이 이루어질 기회가 오기를 바라고 그런 삶을 이루려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하는 역할, 저희의 기능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그런데 그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게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말은 이미 앞에서 진술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상실된 처지, 곧 영원한 사망을 맞이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이런 결말을 향해 사람들은 그렇게도 애쓰고 마음을 쏟는 겁니다. 일생을 다해서 말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실체, 저희의 실체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사람이 아무리 자신을 위해 산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뜨린 죄의 문제는 처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신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아들에게 지우시고 죄가 없으신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죄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 구절도, 이 5장 21절 이 구절도 우리와 관련된 결정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수고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를 취할 수 없다, 그 점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없다, 우리 스스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 바로 그 점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실상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산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진 상태를 그대로 굳히는 결과에 이르게 될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화목이, 하나님과의 화평함이 깨어진 그 가장 불행 중의 불행, 피조물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으로서 가장 고통 중의 고통인, 그리고 영원한 저주 중의 저주인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진 그 상태를 그대로 굳히는 결과, 그대로 견고히 만들어가는 결과, 무엇이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그런 결과를 낳게 할 뿐 다른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길을 마련해 주셨고, 그 길을 가리키는 말씀을 주셨으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루셔서 이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바로 이 진리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요 성령님의 역사요 인도하심이었다라는 점이 다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그 지역 그 나라 안에서 믿음의 본이 되고 말씀이 역사하였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는 그 1장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실태를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살피게 되었고 그 말씀을 기대하게 되었고 우리도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로 말씀이 역사하는 한 신자로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는 가정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그런 소망을 품고 그래서 2장, 3장, 4장, 5장으로 전개되는 그렇게 믿음이 본이 된 교회의 실상에 우리가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러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말씀을 살피며 기도해 온 것 아닙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다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을 위한 삶을 관철해 갔을 리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도 서신 말미에서 그 거룩한 삶을 다시 강조함으로써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요 온 나라의 믿음의 본으로 빛을 발했던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삶을 다시금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삶을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5장 바로 17절 아닙니까? 그 유명한 구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라 그 새로운 창조의 개념 그 본질이 뭡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다시는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곧 주님이 주신 그 마지막 하나의 계명대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이러한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이루어왔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다시금 위로하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서신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산다는 것에 이렇게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이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도 되지 않는 아무도 문제를 삼지 않는 일을 우리는 문제를 지금 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누리는지도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 가운데 요점 중 하나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되었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다가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우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면 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셨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었다는 뜻도 됩니다. 바로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 즉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량함이 되셨다는 말씀을 몇 달째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고 이런 일을 이루시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참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산다라고 해서 되겠느냐. 이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의 이 새로운 삶을 그 근본에서부터 다시금 우리가 정립하고 세워가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펼쳐져야 됩니까? 먼저는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관계, 여러분에게 할당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관계 안에서 그곳이 가정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예배드리고 섬기며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서 넓게는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물론 근본적으로는 교회 안에서여야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산다는 것이 끝내는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자신을 위한다고 한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점을 다시 또 짚었습니다. 짚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날짜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여러 날, 여러 달, 아니 해를 넘기면서까지 이 주제를 놓고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살피는 이유가 본래의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그런 우리를 다시금 새 본성,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우리를 이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을 우리가 더 분명히 붙잡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세워져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느껴오셨겠지만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반복하는 시점에서 봐도 또 새롭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또 잊어버리고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하는 그 중심에서 헐떡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서 허덕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또 반복하고 또 확인하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권세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우리가 지금 바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고 우리에게도 또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오늘도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또 살피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결과를 낳는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무지한, 우리의 완악하기까지 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지식과 이 진리 안에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자신이요 또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차원인지, 바로 그 삶을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실에 우리가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진 그 상태를 오히려 더 굳게 만들고 거짓 것으로 덮어서 그야말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속은 사망의 그 냄새로 진동하나 우리의 거짓 것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고 우리 자신을 덮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그 용서를 입은 자로 그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그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된 이러한 깨달음에 우리가 이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된 육신의 생애 동안 나타내며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에서 끝이 없음을, 이만하면 됐다라고 우리가 멈출 수 있는 그런 분량이, 그런 기준이 없음을 우리에게 허락된 그 육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그 한 과정에서의 이 육신의 생애 동안 우리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끝없이 목표를 삼고 나아가야 할 그러한 우리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는 어려움, 고난, 그로 인한 아픔과 고통, 그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체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무한하신 위로와 또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며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또 몫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또 맞이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이루어가고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체적으로 육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주님의 자녀들 오늘도 안위해 주시고 주님의 안위해 주시는 은혜 안에 두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시며 주인 되신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오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